지난 어린이 주일에 주님의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사랑, 그리고 그것을 통한 부모의 사랑,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는 비유가 간단하게 나오고, 그것으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자 주님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을 통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죠.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는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이 이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도 그 길을 떠나는 그 아버지의 심정, 목자의 심정이고요. 또 9개의 드라크마가 있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동전 하나라도 끝까지 찾으시는 그런 주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탕자의 비유는 이 비유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랍고 풍성한 영적인 교훈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비유에 비해서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더 나가서 그 가운데 아들의 심정, 또 둘째 아들의 심정, 큰 아들의 심정이 오늘이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서학자들은 이 이야기는 누구 한 개인이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온 인류를 위하여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와 관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사이에 놓여 있는 다양한 마음과 심정, 우리는 아마 그 유비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형제와 형제 사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자식을 길러본 부모라면 이 이야기에 녹아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어버이날에 용돈 두둑이 주는 아들인가요? 아니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사주는 그런 아들인가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아들, 여러분 좋은 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아들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정말로 좋은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너는 놀고 먹어도 돼, 이렇게 경제적으로 무조건 자녀를 후원하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때로는 여러분 것을 자식을 망치기도 하죠. 진짜 좋은 부모라면 자식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그 심정을 이해해 주는 것,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것, 그게 아마 가장 좋은 부모, 가장 좋은 자녀의 모습일 겁니다.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녀를 기르는 사람이라면 그건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반드시 출세해야 돼. 너는 명문대를 가야 돼.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야 돼. 마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리 욕구로 자식을 사용한다면 그럼 여러분 결코 좋은 부모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자식의 행복을 기원해주고 빌어주고 그것을 이루어주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좋은 부모겠죠. 바라고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는 정말 좋은 부모, 좋은 자녀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신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은 역시 나이든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유비 속에 우리는 가정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형제애도, 그리고 행복한 부자지간도 우리는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먼저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배울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아버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아들에게 쫓아왔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했을지 모르죠. 거 봐라. 네가 달라는 거 다 주고 유산 가지고 나갔더니 꼬라지 봐라. 당장 들어와라. 아니면 그냥 너 굶어 죽든지. 여러분, 이게 아마 일반적인 부모의 태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잃은 양을 찾는 비유와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와 오늘 비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길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 나서는 거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내 재산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먼 타국에, 왜 먼 타국으로 갔을까요? 아버지의 간섭도 싫고, 그리고 내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들려주는 것도 싫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 그것이 풍문으로라도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것이 싫으니까 먼 곳에 가서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마 이 아들은 먼 곳으로 떠났을 겁니다. 그런 아들을 향하여 이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태도는 여러분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쫓아가서 결판을 낼 수 있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이 자식은 잃어버리고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아버지는 여러분 끝까지 기다립니다.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은 돌아오는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로 떠났기 때문이죠. 돌아올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강제로 끌어온다고 해서 될까요? 아버지의 심정은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스스로 집을 나갔다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이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있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억지로 끌고 온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마치 아들이 스스로 떠난 것처럼, 그래서 잡지 아니한 것처럼 스스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깊은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은 언젠간 돌아올 거야. 그 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아마 여러분 포기하고 살았을 겁니다.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믿음과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도 완미그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여러분 목회를 안 한다고 새길로 빠져서 몇 년을 허비했어요. 그때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매일 밤을 기도하면서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심정으로 기다렸을까? 에이,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자포자기했을까?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한없는 사랑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다림이 없어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깊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요즘은 여러분 그 갈등이 아주 어린 나이까지 확대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다림입니다. 믿어주는 것이고요.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이 부모의 심정은 어쩌면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부모로서 가져야 될, 가정을 지키는 부모로서 지켜야 될 가장 큰 사랑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자녀가 여러분 부모의 바람에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는 다 때로는 여러분 갈등을 느끼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어 철든다는 이 아이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사는 이야기로 한다면 하나님은 아마 이 자녀가 집 나간 자녀가 철들기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물은 그는 기다리는 자신이라.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게 부모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은혜와 은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기다림을 배워야만 합니다. 세상 일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하나 있다면 살아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 우라가 치밀기도 하고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왜 이따로밖에 못하냐고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다 억누르면서 기다릴 수 있다. 그건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정, 참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다시 한번 배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아들이 돌아오기로 합니다. 그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안에는 용서와 여전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심정이 아버지의 심정이고 어버이의 심정입니다. 용납하시고 품어 그리고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돈을 다 썼어요. 우리가 오늘 24절까지 읽었는데 끝까지 다 읽으면 허랑방탕하게 다 썼다. 먹고 마시고 다 쓴 겁니다.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비난할 때 먼 곳에 가서 청녀들에게 돈을 다 쓴 자식을 이렇게 환대합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있는 대로 다 쓰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돼지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 돼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손대서는 안 되는 음식이 뭐예요? 돼지고기예요. 여러분 돼지고기. 튀르기에 지진 났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구워 물품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의 못 먹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햄 이런 걸 보냈어요. 그들은 여러분 지금도 하랄 식품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절대로 돼지고기가 들은 걸 먹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인데 말이에요. 돼지를 칠 뿐만이 아니라
돼지 먹이를 주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라도 먹었는데 그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표현 안에 이 둘째 아들이 마지막 어느 순간까지 가 있는지를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 둘째 아들, 탕자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내가 그래도 어떻게라도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변화가 놀라운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요즘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고 조금 성장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내거는 자존심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둘째 아들이 만약에 야 내가 다 탕진하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겠지? 형은 나를 비난할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말자.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들어갈까? 사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자존심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청소년 시절에 아이들을 길러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지면 부모와 자식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게 가치관의 충돌일 수도 있고 여러 충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그 안에 더 들어가 보면 크면 클수록 부모와 자식 간의 자존심의 대결이 안에 깔렸어요. 이게 내 말을 안 들어. 왜 엄마는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돌이켜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에 저희 어머니하고 다툼이 생겨서 이야기를 하면 꼭 그렇게 엄마를 이기려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면박을 주고 뭘 알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천벌을 받을 일이죠. 나이 든 부모를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모하고 말싸움에서 이겨서 뭐를 얻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그냥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참고 넘어가 주신, 쉽게 얘기하면 져주신 거죠. 그거를 나중에 알았을 때에 세상에 이런 바보가 없고 이렇게 천벌을 받을 놈이 없구나. 그 말하면 네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가 덧납니까? 돌이켜보면 자존심도 아닌 그 알량한 자존심, 그 형태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만약에 자존심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 집안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들이 돼지를 치고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나는 절대로 아버지한테는 안 돌아가. 가보면 또 무시당할 거야. 나를 책망하고 야단칠 거야. 내가 성공해서 돌아가야 떳떳하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다면 우리는 오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읽을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종처럼 살아도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들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너는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 쓴즉 않을 것이고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내가 너를 낳아서 평생을 길렀는데 내가 어찌 너를 돌보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깊은 의미를 돌려주지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큰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무조건적인 기다림, 어쩌면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낮추신 그것이 아닌가. 우리가 아버지를 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품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품으시되 우리의 모습 그대로 품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을 쫓아가서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일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목욕물을 준비하고 이 더러운 것들을 식히고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심겨라. 여러분, 보통 순서가 이렇게 되지 않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목욕부터 시켜라. 더럽다. 깨끗이 씻고 단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가 일단 씻고 올게요. 왜? 너무 더러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 열매를 먹고 돼지와 함께 뒹굴러서 분명히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냄새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끌어안고 그 아들을 긍휼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예의나 도덕이나 윤리의 순서가 아니라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안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아는 예의나 도덕이나 윤리보다 훨씬 우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심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더럽다, 씻고 와라. 그 꼴이 그게 뭐니? 이미 여러분, 사랑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용납의 심정은 거기서 찾아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더러운 것을 알아 끌어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울고 통곡하고 고맙다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하인들에게 목욕을 시켜라. 새 옷을 입혀라. 새신을 신겨라.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질 때에 그 가정이 살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와 자식이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왜 탕진했느냐, 왜 돌아왔느냐, 그것 봐라, 그럴 줄 알았다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난 가오를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시시비비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너는 틀렸고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시비를 따지는 거죠. 내가 뭐라 그랬냐? 가지 말라고 했지. 꼴 좋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그게 시시비비를 따지는 걸까요? 아무 소리 없이 안아주면 그거를 자식이 모를까요?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을 꼭 끌어안은 그 호응 속에서 자식은 이미 여러분 자기의 허물과 과오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이야기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모습 그대로 안아주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입니다. 그만큼 낮아져 있고 자기의 과와 허물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여러분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 네가 택한 길이니까 네가 책임져. 굉장히 여러분 빤듯한 아버지 같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아버지 같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없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당신의 아들이며 용납하시되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용납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목욕을 시키고 비단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다 모으고 잔치를 열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너무 기쁜 아버지의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아버지의 심정이 잔치 속에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도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목욕물을 데피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켜라. 만약 여러분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가 홀대하거나 책망하거나 그것 봐라 꼴 좋다,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대했다면 종들조차도 동네 사람들도 그 자식을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다 탕진하고 돌아와가지고 제 아버지한테도 혼나고 기도 못 피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이야기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내 모든 것들을 다 이어받을 아들이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의 모든 상처를 다 감싸고 그것을 안고 결국에는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느껴야만 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그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며 여러분들이 자녀들, 더 나아가서는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끝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바로 큰아들이죠. 밭에서 일하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막 잔치 소리가 납니다.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왜?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큰형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일까요? 그래? 동생이 돌아왔어? 야, 정말 반갑다. 끌어안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아니 나를 위해서는 새끼 염소도 하나 안 잡더니 재산을 다 탕진한 저놈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해준 것이 없지만 도대체 다 쓰고 돌아온 이 허랑방탕하고 타락한 이 동생을 위해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의 잘못이 뭘까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 둘째 아들의 항변이 부당한가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큰아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내 곁에서 늘 나를 도왔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는 염소 하나 잡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는 더 큰 송아지를 잡아줄게. 아마 여러분 이렇게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을 달래줘야 했을 겁니다. 그게 우리는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야만 자식 간의 갈등이 없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에 아버지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아요. 얘야, 죽었던 동생이 살아오지 않았냐?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큰아들의 잘못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참고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왜 내 심정을 몰라줍니까? 만 이야기하지. 그 둘째가 나가서 고생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그 자식을 생각하고 밤잠을 자지 못했을 그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이 큰아들은 헤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살면서 오늘의 이 아이가 사실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우리들의 가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형제들이 많은 가정이라면 오늘 이 통자의 이야기는 정말로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와 큰아들, 아버지와 돌아온 아들 간에 가는 게, 이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큰아들도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그냥 먼 타국에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한 이 아들의 마음들, 이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이 가정이 여러분 잔치를 베푼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아버지의 이 심정, 사랑과 기다림과 회복을 통한 이 아버지의 심정이 늘 넘쳐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